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또 모든 사랑하는 믿음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각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또 일회마다 사건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성별이라든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이도 다르고 또 직업도 또 성별도 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또 뭔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택한 것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또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그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죠. 그 일에 합당하게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킨 후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잘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자신을 어떤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셨든 분명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불평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시간도 환경도 여건도 조성해 주셔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주님이 부르셨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행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 따라서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언제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부르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없지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준비를 시키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모세 자신은 그것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당황했죠. 갈등하고 망설이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변명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느 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면 네, 가겠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직면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간접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하고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3번이나 변명을 하죠.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모세의 변명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환경 요건들을 충분히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어렵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 사실이에요.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놓은 도구요, 일꾼으로 쓰임받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 변명하기 앞서서 먼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몸에 안 맞으면 입기가 불편하죠. 즉 여러분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뛸 수 있겠어요? 뭐 어쩌다가 집에서 볼트너트가 하나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공구함을 막 뒤적고 했더니 녹슬고 보잘것없는 볼트너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기에 딱 맞는 거지. 그러면 잘 정리해 갖고 끼워서 쓸 수밖에 없대요. 그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도구로든 부르셨다면 그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지. 적합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에다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모세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이긴데 그걸 가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변명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든 많은 지식을 가졌든 경험이 있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만 앞세우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또 실질적 현실 앞에 닥친 그런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해요. 왜? 그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지 또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분명한지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하나님 도구로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에 가장 합당하다면 결과적으로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작은 어떤 문제, 어려움,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한번 겪은 어떤 그런 경험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짐승을 울타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계속해서 거기에 울타리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울타리에 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에는 전기를 집어넣지 않아도 절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또 감정을 올가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모세가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을 쉽게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자로 치리자로 삼았냐 이거죠.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지를 받아야 할 사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했을 때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결여돼 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하고 다른 것이에요. 또 그 계획을 실행해 가는 과정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 입장에서 또 내 형편에서 뭔가를 자꾸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기에 더 이상 갇혀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지나간 어떤 일들이 너무나 좋았고 또 기쁘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여서 옛날이요 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이 일에 지금 가장 적합한 것,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은 때와 또 방법과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만 지금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내가 확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일에 적합하다면, 가장 적합하다면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저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저 사람을 저기다가 적용시켰는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기회를 줬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쓰임받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 삶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옛날에 내가 보았던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일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것이.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고 또 훈련을 받게 된다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한번 보라 이거죠. 좋은 가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지 않은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이 속한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다양한 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적절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반대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좋은 가문, 좋은 능력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잘났다라고,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 것이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가장 약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의 정말 놀라운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면 그 일꾼으로 쓰시려고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을 볼 때 비록 저 사람이 지금은 못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 훨씬 뛰어난 특별한 그런 원석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모든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나 세상에게 뭔가를 의존하고 또 뭔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따라서 모세 역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또 스스로 겸손함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신 것이. 그가 처음에 왕자로 있을 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부르셔 쓰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한 어떤 표를 주신 것이,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믿는 것이.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해한다면, 두려워한다면, 또 뭔가 의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또다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거나 눈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도 다르고 해야 할 역할도 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그 일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한 믿음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핑계를 대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변명이 안 통하자 또 다른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디인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디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리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경청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누가 내 명령에 경청하겠냐 이거죠. 내가 하는 말에 누가 따르겠냐 이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과 적용시킬 때는 또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또 다른 변명을 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구절로 보았던 것처럼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가 자꾸만 뭐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처럼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뱀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홍해를 갈 수도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또 믿지 못한다면 자꾸만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또 배우게 되는데, 마음속에 불신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겉으로는 내가 비록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겸손한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볼 수가 없었고, 또 자신이 갈 때 주님이 함께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신을 불충격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누가 치리자로 삼았냐, 관리자로 삼았냐라고 얘기했을 때처럼 또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마음속에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설마 해주실까? 안 해주실지도 몰라. 그러면 그걸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가 자기는 똑바로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출렁출렁 파도에 밀려서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의심하는 기도는 단 하나도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믿고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마음속에 비록 어떤 크기는인지는 모르지만 불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불신이 그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 데 쓰는 다양한 장애들이 있죠. 걸림돌들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죠.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과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왜? 말로만 듣던 영적 전쟁과 현실에 부딪히는 영적 전쟁은 전혀 다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역경이 닥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모세에게도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켰던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표를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도록,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도록, 또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꺼냈을 때 문둥병이 걸렸다가 깨끗하게 낫는 이런 기적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어떻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났던 많은 뱀들처럼 이 독이 가득한 뱀을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피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지팡이에 불과했고,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짚고 있던 그냥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이, 다시 믿고 그 지팡이에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뱀이냐 지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팡이를 믿고 던질 수도 없고, 또 그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다시 집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 따라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고 행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문둥병이 되거나 또는 깨끗해졌을 때 이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마음의 의심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변명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100% 항상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귀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뭔가 불안함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 소중한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뭔가 그 일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일에 가장 적절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합당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 능력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능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나는 이런 재능이 없었는지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일을 잘하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비록 우리가 많은 능력과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에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모세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을 칠 때 짚고 당기던 그 막대기를 그냥 짚고 이집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가 달라진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는 그냥 그 막대기는 맹수들이 왔을 때 그를 방어한다든지 또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가 됐을 때는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주어졌을 때는 달라진 것이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뭔가 달라진 것이죠.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사르밧 과부가 손에 들려져 있던 작은 기름병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기적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주님의 도구로 완벽하게 쓰임받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변명을 앞세워 핑계를 앞세워서 자꾸만 나는 이래서 무엇이 안 되고 저래서 무엇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부르시고 그 일을 시키셨는데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첫 번째, 두 번째 변명을 넘어서 수락해 주지 않자 또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나는 말을 잘할 수 없다. 나는 어눌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또 변명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봤죠. 중풍병자 일어나는 걸 보았고 문둥병자 고침을 받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처럼 뭔가 또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는 모습들이 볼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진리의 지식을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일어났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늘 마음의 부담을 갖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는 또 뭐 어떻고 저떻고 외모가 남들보다 특별하지 못해서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일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결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겠죠? 부족하다고 하지 말아야죠.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힘도 그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그 일을 시키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을 바르게 세워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문제가 크다든지 어렵다든지 힘든 상황에 처했다든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5, 6절에도 보면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보면 언변이 서툴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도 동일하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 그랬고,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놀릴 거라 그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지 않을 거라 그랬고, 이런 것들이 미리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의심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는 병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온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세상적인 학벌을 갖췄기 때문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절대로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지금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고 더 잘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구하라고 그랬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향유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필요를 충족해 주신다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러다면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지혜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구령도 할 수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뭘 못한다 그건 하나의 핑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각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하는 것이죠. 깨끗하고 쓰시기에 합당하게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다가 온갖 뭔가를 집어넣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릇은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왜? 시기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기와 또 방법이나 또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지금 안 쓰실까? 나는 왜 지금 나만 힘들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시기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다르다면 사용할 수가 없죠. 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질그릇을 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하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가장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 보기에 하찮은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서 옮겨줄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또 능력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필요를 충족해 주신다면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나님과 했던 것이,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서 핑계를 댔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명하고 모세가 변명을 했던 것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얻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내 생각이나 내 입장에서 또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려서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 순종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아놓으라. 아니 나귀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입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쉽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돌려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또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분명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요 또 그 일을 이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손에 붙잡혀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저항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도 안 된다 이거죠. 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쓰임 받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는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필요한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한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또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저희들이 비록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모세의 손에 잡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도구가 되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